참미예수님, 오늘은 7월 27일 연중 제17주간 화요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 독서입니다. 탈출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모세는 천막을 챙겨 진영 밖으로 나가 진영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그것을 치곤 하였다. 모세는 그것을 만남의 천막이라 불렀다. 주님을 찾을 일이 생기면 누구든지 진영 밖에 있는 만남의 천막으로 갔다. 모세가 천막으로 갈 때면 온 백성은 일어나 저마다 자기 천막 어귀에 서서 모세가 천막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 뒤를 지켜보았다. 모세가 천막으로 들어가면 구름 기둥이 내려와 천막 어귀에 머무르고 주님께서 모세와 말씀을 나누셨다. 구름 기둥이 천막 어귀에 머무르는 것을 보면 온 백성은 일어나 저마다 자기 천막 어귀에서 경배하였다. 주님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여 말씀하시곤 하였다. 모세가 진영으로 돌아온 뒤에도 그의 젊은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천막 안을 떠나지 않았다. 주님께서 모세와 함께 서시어 야훼라는 이름을 선포하셨다. 주님께서는 모세 앞을 지나가며 선포하셨다. 주님은 자비하고 너그러운 하느님이다. 분노에 더디고 자애와 진실이 충만하여 천대에 이르기까지 자애를 베풀고 죄악과 악행과 잘못을 용서한다. 그러나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않고 조상들의 죄악을 아들 손자들을 거쳐 3대 4대까지 벌한다. 모세는 얼른 땅에 무릎을 꿇어 경배하며 아뢰었다. 주님, 제가 정녕 당신 눈에 든다면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백성이 목이 뻣뻣하기는 하지만 저희 죄악과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고 저희를 당신 소유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밤낮으로 40일을 지내면서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 그는 계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판에 기록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을 떠나 집으로 가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와 밭의 가라지 비유를 저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르셨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사람의 아들이고 밭은 세상이다. 그리고 좋은 씨는 하늘나라의 자녀들이고 가라지들은 악한 자의 자녀들이며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다. 그리고 수확되는 세상 종말이고 일꾼들은 천사들이다. 그러므로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태우듯이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그의 나라에서 남을 죄짓게 하는 모든 자들과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을 거두어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생긴 살고품이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을 먹지 못하면 배고픔을 느끼듯 사람들을 만나지 못해서 느끼는 살고품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나 인사 나누고 서로 안아주고 눈을 맞추며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위로해 주는 것을 그리워하는 살고품의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본당 소임을 맡지 않고 있는 사제에게도 신자들에 대한 살고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움과 고민을 공유하고 많은 대화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같은 것을 보고 살아간다는 기쁨과 위로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바로 신자들에 대한 살구품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신자들에게 사제는 어려운 사람입니다. 친해지고 싶지만 언제나 먼 발치에서 바라보는 존재지요. 그것은 존경의 의미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자신의 존재가 초라하게 느껴져 다가가지 못하기도 합니다. 또한 늘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으니 접근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교회 내 봉사 등 어떠한 계기로 만남이 잦아지고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사제에 대한 거리감은 점차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예수님 주위에도 늘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고 그분의 말씀에 힘과 권위가 있어 일반 사람들은 그분께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려고 해도 쉽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을 뵐 수도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 제자들은 밭의 가라지에 대한 비유 말씀을 설명해 달라고 거리낌 없이 예수님께 청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특별하게 느껴지는 이 일이 제자들에게는 일상과도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언제나 그분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이야기하고 더 많이 그분을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더 많이 묻게 되고 더 자연스러워지고 더 친근하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을 더 가까이에서 만나려고 구약에서 성막을 만든 것처럼 거룩하신 하느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하늘을 찌를 듯 높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 가까이에서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분을 알게 되고 친근해집니다. 예수님에 대한 살구품을 가지십시오. 늘 그분 가까이에서 그분과 함께 지내십시오. 더 많이 묻고 더 많이 알아가고 그래서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더 많은 것을 예수님에게서 받을 것입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제가 길을 건너기 위해서 신호등에 섰습니다. 근데 그 4차선 신호였지만 좀 인적에 한적한 신호등이었기 때문에 제 반대쪽에서 건너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쪽 편엔 저만 있었고요. 거기가 삼거리였는데 신호가 초록불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걸으려고 한 발 내딛는데 우측에서 저는 운전을 못하기 때문에 신호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게 비보호인가요? 그냥 알아서 이렇게 상황 봐서 턴하는 건가요? 우회전을 하는 차량이 일단은 사람이 보행자가 초록불에 건너면 멈춰야 되는 거잖아요. 계속 가더라고요. 제가 발을 내딛고 가겠다는 의향을 보내었는데도 그냥 휙 지나가는데 문제는 그 뒤에 꼬리를 물고 멈추질 않고 네다섯 대가 계속 가는 거예요. 아니 저도 길을 건너야 되는데 저 초록불 안에 건너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멈출 생각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저의 반대쪽에도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건너온 걸 확인했다면 그 사람들은 분명히 멈췄을 거예요. 하지만 저 혼자 있는 거를 보고는 끊임없이 그냥 자기만 생각하고 주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기적인 꼬리 물기가 끝나고 우여곡절 속에 저도 길을 건너긴 건넜어요. 그리고 조금만 더 가면 사거리가 나오는데 거기에도 신호가 다 있거든요. 그 길을 건너고 가는데 제 앞에 신호를 지키지 않고 이 보행자가 건너려는 의지도 꺾으면서 꼬리 물기로 신호를 무시하고 갔던 그 차들이 주르르 신호에 걸려서 서 있는 거예요. 걸었던 저보다도 더 늦게 계속 멈춰서 신호를 기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어차피 다음 신호에 저렇게 기다릴 거면 왜 보행자가 걸으려고 하는 걸 무시한 채 신호를 무시하면서까지
그렇게 이기적인 행동을 했을까? 어차피 몇 초 더 빨리 가려고 해도 더 위험 속에서 가는 시간은 똑같이 저렇게 멈춰 있는 것을 하면서 참 의아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은 그 욕심과 이기심이 끝이 없구나. 그리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구나. 어리석도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신호 하나 때문에 제가 아주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크게 보았을 때는 결국 손해를 볼 수 있고 아주 위험한 일이라는 거. 그리고 그것은 악마가 뿌린 가라지의 역할이라는 거.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의 자녀들, 좋은 씨를 밭에 뿌리는 거고 세상에 뿌려주는 거고, 가라지 같은 악한 자녀들은 우리의 원수, 악마가 뿌리는 것이다. 그리고 세상 종말에 일꾼들, 천사들이 와서 그를 가를 것이다. 그땐 아무리 울며 불며 후회해도 이미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것이다 하셨습니다. 세상의 작은 이익 때문에 나의 이기심과 욕심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정말 귀 있는 사람은 오늘 복음 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더운 밤 마음만은 시원하시게 건강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전 내일 다시 만날게요.